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앞에도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제 뒤에도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성경 넌센스 퀴즈에 종종 이런 퀴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자기에게 달라고 떼쓰는 그런 사람은 누구게? 아유, 너무 싱겁게 이렇게 처음부터 맞춰버리시면 어떻게 아셨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넌센스 퀴즈 문제를 내고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름만 보면은요 정말 그렇잖아요. 막 달라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녀의 삶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주라 마리아.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막주라의 마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알사시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오라비는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이 삼남매는요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역시 이 마리아는 군계 일학입니다. 삼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마리아가 막내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막내이신 분들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막내들은 사실 좀 욕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이 막내라는 특권이 있다 보니까 뭐 형이든 누나이든 아니면은 뭐 언니든 오빠이든 무엇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 누나들보다도 언니 오빠들보다도 뭔가 간용과 용납함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니,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리아 마르다 이 집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조금 막내 티가 나긴 납니다. 어떻게 나느냐? 자, 예수님이 집에 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요. 음식 준비하는데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좀 빨리 예수님 시장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 빨리 대접하고 싶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조금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옆에서 마리아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제3자의 눈으로 본다한다 할지라면 영락 없는 막내의 모습이에요. 얄미워, 솔직히. 언니의 입장에서 봐서는 참 얄미울 수 있어요. 막내라고 참 저런 특권도 누리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그때 당시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언니 도와주기 싫어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 듣느라고 예수님의 그 자리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푸념을 늘어놓는 그러한 마르다를 향해서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이 집을 방문했었을 때에 물론 좀 쉼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또 보충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있으니까 다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다 좋은 것인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이 편이 더 좋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단다 할지라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마리아의 행동은 언니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지 못하는 철부지 막내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서 잔치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감격과 기쁨 때문에 잔치를 했단다 할지라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거든요. 어떤 연유로 살아났는지 일단 그건 차치한다 할지라도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거든요. 그 살아난 오라비를 위해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주위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 할지라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가 주인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탕자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기쁨 가운데 속에서 동네 사람들 다 집에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잔치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탕자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죽은 오라비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자체로 그 목적으로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라비를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뭐 별 이상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뭐 크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의 잔치는 오라비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죠.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비롯한 삼남매와 제자들 그리고 손님들은 모두 다 들러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들러리가 돼야 돼요. 참 우습죠? 누가 알면 참 우스울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내가 내 삶 살아가는데 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야, 내가 들러리가 되면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속에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마다 장례 예식을 치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구나.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고 계시는 게 그게 맞는 거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정권 앞에 내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권 앞에 그저 나는 묵묵히 겸허하게 머리 숙이고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래,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나는 결국 들러리 인생이구나. 장례 예식을 치를 때마다 한결같이 느껴지는 감정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내 삶 가운데서 존중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신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요 세 사람은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역시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과연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잔치를 벌일 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부모가 없어요.
이 고아라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적 통념이 고아란다 할지라면 아주 불쌍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냉대와 질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편협한 그러한 이 오해 속에서 결국은 이들은 불우하게 살아온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뭔가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후견인이 없는 이상은 부모가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천시받아 아마 제대로 삶을 소유치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잔치는요, 사실상 돈이 많아서 하는 잔치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면은요, 빚을 내서라도 할 판이에요. 이 마리아 마르다 집 나사로는 지금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없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라도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이 삼남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사로도 나사로지만 오라비를 살려줬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준비한 잔치였을 것입니다. 역시 마르다는요, 주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열심히 잔치를 하면서 역시 열심히 일어납니다. 이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료컵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의 행위예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동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아서는 이 같은 행동한다는 거 매우 무모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예 그냥 가룟 유다는, 야, 이거 뭐하고 있는 짓이냐 지금,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유 아까워라,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아예 6절 말씀에서는요, 가룟 유다를 아예 뭘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뭐로 지칭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도둑이랍니다. 도둑. 참 가룟 유다, 참 그 인생도 참 가련합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명단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간 그 가룟 유다가 아예 이젠 도둑이라고까지 이렇게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대로 들통난 겁니다. 마리아가 이 향료옥합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을까. 그가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 비싼 향료옥합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아니 구태여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바쳤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혼숙감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향유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의 시집갈 그러한 이 혼수로 아마 이 향유 옥합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아직 자신은 시집을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보니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료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이란 얘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다 할지라면은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5만 원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면 무려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위해서 쏟아붓고 있더라. 그것뿐인가요? 또 이 여인들의 이 머리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성분들이 긴 머리를 계속 기르시다가 단발머리로 컷하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면서요. 이 반응은 뭐예요? 잘라면 자르지 뭘 눈물은 뭐 이겁니까? 아니면은 자, 내가 머리가 원래 머리가 이렇게 길었었는데
머리를 카트할 때 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다. 나 TV에서만 봤나? TV에서는 어떤 드라마나 어디 보면은 긴 머리 막 카트 딱 자르면 막 눈물 뚝뚝뚝 떨어지던데? 예?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남자친구한테 치여서?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그래가지고 그 서러움 때문에 기분 전환하려고 머리 자르면서 괜히 이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리까지 자를 필요가 없는데 서럽다.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너보다 더 나은 잘생기고 멋진 남자 만나서 내가 네 앞에 꼭 나타날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머리 자르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난 여자가 하니까 나 답답하네 진짜. 여자가 하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지금 몇십 년간을 길러온 이 머리털인데 이제 이 머리털을 내가 잘라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서러움에 그런 것 때문에 눈물 안 나는 건가요? 통과. 안 나나 봐요. 제가 여자가 아닌 이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 야, 이런 게 별 여자 영광까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여자의 긴 머리가 얼마나 큰 여자에게 있어서는 큰 은총이고 영광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아주 천한 종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맛본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것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를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가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가한 거 아니야? 응? 어떤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참 지나치게 기도를 하네?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돼? 너무 가한 거 아니야? 너무 강신자 되는 거 아니야? 저분 저 강신자 아니야? 골수신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저분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집안일도 과연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필히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본단다 할지라도 저분은 대체 뭘 믿고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 아니 저렇게 헌금하고도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보지? 아유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가하게 헌금한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물했다, 바쳤다. 그분 그런 건 상상조차 못해요. 이런 분들이 어찌 이런 것들을 연상이나 상상에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른다는 할지라면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할지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아까워 보이고 다 지나쳐 보이고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지극한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정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면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살아서 다 갚는다는 할지라도 갚지 못할 은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할지라면은 이런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바치시는 섬기시는 그 모든 시간과 봉사와 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하나도 아깝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느껴보시고 스스로 고백해 보시면 될 겁니다. 본문의 이 같은 마리아의 행동,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 누린 사람, 사실 자신도 예전에 그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양을 잊게 하셨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바 막달라 마리아 그랬어요.
그랬지요. 자신도 이렇게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는데 또 자기 오라비를 향한 또 사랑이 너무나도 극진해가지고 또 죽었었는데 우리 오라비 살려주셨었죠. 이런 것들은 정말 남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우리 삼남매를 향한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받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고 우리 삼남매가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다는 거, 이게 어찌 아까울 소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 모든 삶의 그 가정들이 순탄치 않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가 과연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삼남매만이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삼남매가 의지할 뿐이라고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가셨다는 거.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항상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 사흘 후인가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란다 할지라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 보면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예수님을 의지했었는가. 아마 부모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는 항상 거치시는 것이 중간에 쉼터 정도 되는 것이 항상 이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베다니 마을, 즉 누구 집을 거의 많이 찾아가느냐면 이 나사로의 집을 언제든지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곳에서 쉬셨다 가시기도 하시고 이곳에서 또 충전도 받으셨고 또 이 삼남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삼남매 부모 역할까지 다 해주시면서 그런 관계성을 예수님께서 이미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삼남매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신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가난하지만 이 삼남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셨단다 할지라면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주님 오셨단다 할지라면 정말로 주님 위해서 뭔가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자매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세 군데서요. 이 세 군데서 이 같은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봤더니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누룩과 같이 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고백했다는 것은 이만큼 이 삼남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뭐 이것만 그냥 이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본래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제차 3차 부연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본래 이렇게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그리고 3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전부 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또 이런 말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목사님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말 들을 때 참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아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 그것은 분명히 뭔가 티가 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모르고 지낼 때도 있어요. 모르고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렇지. 정말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니까 또 행복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옆구리 찔러 절받기로 좀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지만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셔요? 별로 좋아하는 표정도 안 지으시는데. 물론 옆구리 찔러 절받기로 좀 그렇게 하신 거지만은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많이 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참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소리들이 정말 많이 들려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음 때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물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움 우신 것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식구들 보니까 그동안 오라비 의지하고 살아왔던 두 자매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험난한 인생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하셔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이 받은 바 이 특별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녀가 베드로처럼 아주 위대한 거창한 고백한 적도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산 인물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그러한 부모 없는 고아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훌륭한 삶을 산 인물도 아니에요. 그랬지만 십자가 그 고난,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정상까지 같이 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엘리엘이나마 사막단이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고통에 그를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며 참여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장사 지낼 때에도 주님의 무덤 곁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같이 있어줘,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힘겨워할 때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며 진짜 은혜에 대한 보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요, 같이 있어준다고 해서 대신 아픔을 겪는다든지 대신 고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 굉장히 아파할 때 그 부모가 특별히 모성애를 가지는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대신 아파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너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사실 이런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옆에 있어줘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가 알아서 그냥 네 스스로 극복하고 빨리 이겨내라, 이런 부모는 안 계시잖아.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직접 아프진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손이라도 맞잡아 주면서, 같이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잠들면 같이 잠들고 깨있으면 같이 깨어 있으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도 다 해주잖아요.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 아픈 자녀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함께 있어 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대신 십자가 짊어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 형벌 대신 느낀 거나 대신 당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고통의 현장에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위에 무덤까지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라요. 그는 예수님께 한 요파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린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 여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가 갚아야 돼. 그러다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은혜를 갚았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퉁쳤다. 이제 빚 갚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건 퉁쳐서 갚을 수 있는 은혜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그것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신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 삼남매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요, 무덤가를 찾아간 거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예수 부활의 그 목격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함께 있고자 하는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요, 드리기 힘든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평생 갚기 위하여 변함없이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향유 냄새보다는 썩은 악취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죠. 신문지상을 본단다 할지라도, 텔레비전 뉴스를 본단다 할지라도 다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저 인간의 탈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로, 신문지상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주님 곁에 있고 늘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난다 할지라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이 고르반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단다 할지라면 필경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악취 나는 곳에 주님의 향기로 온전히 뒤바뀌어지게 해주시는 성령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서 언제나 늘 향기 나는 산 제물로 삶을 내어드리기에 부족없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평생 갚고자 하며 죽음 이후에까지 자신이 해야 될 도리와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한 믿음의 귀한 여정이었사온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게 하시사 늘
특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랑과 믿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